함께 읽겠습니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우도다. 아멘. 사사기 5장 10절부터 20절까지 본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내려오셨도다. 여호와께서 내려오셨도다 하는 말씀 제목입니다. 자, 어제 이어서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자, 드보라와 바락이 지었던 노래를 살펴보면 분명한 대상과 목적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 바로 이것을 노래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 주목할 것은 백성들의 헌신을 칭송하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많은 백성들이 헌신하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가 봤더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임재의 상징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자,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시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다는 표현을 왜 하는가 봤더니 바로 앞에 귀인과 백성이 내려오는 것이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백성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의 변화와 그 참여와 헌신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부터 볼까요?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를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다. 자, 에브라임, 베냐민, 스불론 이렇게 이야기하죠. 15절에도 보면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한다. 이사갈 지파의 내용들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처럼 많은 지파 족속 백성들이 드보라가 나아가는 그곳에 참여하며 동참하며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 그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명령에 따르기를 소망하는 자들이 그 마음을 같은 마음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자들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저 일은 어떤 특정한 몇몇 사람들이 감당할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가 감당해야 되는,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문제구나. 여호수아, 모세, 하나님께서 세우신 어떤 한 지도자, 지휘자, 저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이구나 라고 하면서 모든 족속과 지파들이 함께 어우러져 헌신하며 동참하며 참여하고 있는 모습을 여호와께서 내려오셔서 싸우는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적용을 해볼까요?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을 보면 예배합시다. 월삭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누구 일입니까? 교회 직분자들이 하는 일이네. 믿음 좋은 사람들만 하는 일이네. 먼저 된 사람들만 하는 일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래. 이번에 우리가 나도 여기에 이제 참여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이제 품게 된다는 거죠. 여러 가지 행사들도 앞두고 있습니다. 행사를 하면 이건 그들을 위한 행사. 예를 들어서 임직자들이나 취임자들이 있으면 그들은 그 당사자들만의 몫이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의 일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 함께 참여하고 동참하며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여호와께서 내려오셔서 강림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되고 있음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 일과 너의 일이 구별이 되지 않아요.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바로 우리의 일이 됩니다. 성경에서 이제 우리라는 표현은 하나님과 내가 연합한 모양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내가 머리에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체의 문제가 내 문제로 여겨지게 돼서 동일한 마음을 품고 함께 나아가는 모양으로 나아가는 것. 이렇게 참여와 헌신으로 나아가는 것이 한 몸을 이루는 교회 공동체의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9월 동안 어떤 기도 제목을 통해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할까? 저희 놀라운 동참의 일, 헌신의 일, 참여하는 일이 우리 목토교회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또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지파와 족속과 사람들에게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모든 이들이 함께 참여하고 함께 나아가고 그래서 그 모임에 힘쓰고 모이기에 힘쓰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 가운데 나아갈 때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자들의 모습,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자, 어저께로부터 시작하여서 이제 9월 한 달을 준비하며 시작하는 나온 그 첫 걸음에 우리가 나와 있는데요. 특별히 9월 한 달 동안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주의 마음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자들 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우리로 함께 참여하며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며 기도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본문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이런 말 하는데요. 12절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게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자, 깰지어다 깨라 깨라. 자, 일어나라라는 거죠. 잠에서 깨다 뭐 이런 말도 되고 눈을 뜨다라는 말도 되죠. 자, 보지 못했던 것들 보기 시작하는 것. 누워있어서 앉아있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걸어가지도 못하고 일도 감당하지 못해서 맨날 누워만 있는 안진뱅이와 같은 자들, 그래서 불온전한 자들이 온전하게 되는 것. 그래서 눈을 뜨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자, 이걸 이제 깰지어다 깨다라는 말로 우리에게 번역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이제 해석해도 되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가 해석하는 방식 하나 알려드린 거 있잖아요. 앞에 있는 단어는 하나님의 것, 뒤에 있는 단어는 우리 것. 그러면 깰지어다 깰지어다 반복해서 나오면 하나님께서 깨움이 나의 깨움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말도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워주시면 그 깨움이 내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드보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깨움으로 나타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노래가 된다는 뜻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을 그 속에 내재되어서 마치 이미 태생부터 가지고 나온 그 기질과 영광이 발현됨으로 나도 모르게 향기가 나타나고 나도 모르게 노래가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이 우리 안에 작동되어서 그 말씀대로 운행하게 되면 이것이 노래,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형상의 모습이 되기 때문에 자, 이러한 노래들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바깥의 자극에 우리가 반응해야 되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실 때에 우리 안에서 이전에는 반응할 수 있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피곤에 깊이 잠들면 아무리 흔들어도 일어나지 못하죠. 정신을 못 차려요. 어떻게 되는 너무 피곤하면 아무리 흔들어도 손에 박수를 쳐도 불을 뿌려도 일어나지 못한단 말이죠. 근데 작은 자극에도 제가 이제 주로 자주 깨는 게 모기 소리 자주 깨는데 좀 더 자야 되는데 꼭 알람 울리기 전 한 2, 3분 또는 10분 전에 꼭 이렇게 잡음이 들리면 그 소리를 먼저 깨요. 알람을 듣고 깨기보다 다른 소리 이제 깨게 되는데 이제 각성을 하고 있어요.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작은 자극이나 아주 미세한 소리에도 반응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영적으로 각성된 자는 하나님의 어떤 음성이라든가 하나님의 권면이라든가 말씀에 선포되게 되면 우리 몸이 먼저 반응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이 나의 일이구나. 이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구나.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그 깨움이 나의 깨움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노래들로 나아가게 되는 것.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믿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가게 되는 것. 자, 이것을 하나님의 임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일이 우리 10년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면 이제 직분을 이제 준단 말이죠. 일을 할 수 있도록 집사, 권사, 장로라는 직분을 이제 만들어서 우리에게 줍니다. 왜 그걸 하느냐? 반응하는 연습을 하라고 이제 하는 것이죠. 사실은 일을 어떻게 맡겨서 일을 시킨다기보다 자, 이 일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교회 어떤 일이 있을 때 저 일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나도 이 교회에 참여하는 사람, 가족이기 때문에 구성원이기 때문에 이 일을 내 역할로 내 책임으로 감당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말을 이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책임이나 직분을 갖게 되면 당연하게 내 일로 여기기 때문에 자, 이런 일들은 이제 연습하고 이제 직분을 맡기기도 합니다. 자, 우리 모두는 다 사사로, 의인으로, 성도로 불러주셨죠. 누구의 일, 특별한 사람들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로 가르쳐 주셨는데요. 특별히 말씀에 늘 반응하여서 하나님 부르실 때에,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깨어 반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영광 바라보는 자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이제 결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15절과 16절.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르우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되느냐. 르우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큰 결심, 다짐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 결심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보시면 이것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두 가지 단어가 함께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심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마음에 작정하는 것. 이제 우리가 자주 떠올리는 그 예가 다니엘이죠. 마음에 뜻을 정하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하기로 마음을 두는 것. 내 마음 가운데 말씀을 두는 것. 내 욕망이나 습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는 것. 이것을 큰 결심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매주마다 필요하죠. 안 그러면 이 결심하지 않으면, 다짐하지 않으면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벽 기도를 하겠다라고 결심해야죠. 마음만 먹어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의 일을 내가 감당해 보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작정함이 있지 않은 것은 이게 탄력 있게 나아가지 못합니다. 상황 봐서, 그냥 때에 따라서. 그럼 상황을 본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들어오면 자리를 양보할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그 두 가지 중에 우리는 늘 선택해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먼저 결심을 하지 않으면 사람의 일이 치고 들어와서 그 자리를 자꾸 빼앗겨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마치 사람의 일을 결심하면 사람의 일들도 잘 해낼 것 같은데, 사실은 잘 보면 두 개가 다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잘 해내는 사람이 사람의 일들도 잘 감당하려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둘 중에 하나님의 것은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 라고 하고 대신 난 다른 것을 하겠어 라고 할 때 그 다른 것이 잘 되더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는 늘 요청하는 것이 뭐냐면 큰 결심,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겠다, 저 사람의 일에, 아버지의 일에 동참하겠다. 오늘 말씀을 16절에 보면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음이라는 말로도 설명합니다. 양이 해야 되는 것이 목자가 부를 때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따라가는 것. 이걸 매주, 매년마다 교회에서 연습을 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그러면 우리 가운데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를 늘 살펴서 이렇게 하라고 우리 가운데 요청하시는 것이구나. 자, 이렇게까지 나아가도록 우리를 가르치시는 것이구나 라고 들었다면 하나님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나아갈 때 아버지의 영광이 우리 심령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동일한 일이 우리 교회 안에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지 않았던 자들이 예배하고, 예배를 다 하죠. 근데 예배하는데 몸과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사실 예배는 자연스럽게 돌아오는 우리에게 맞이하는 그냥 우연한 일이 아니라 그때만이 그 일주일에 한 번 딱 하나님께 모든 것들 내어 맡기는 그 영광의 선물을 받아내는, 마치 하늘에서 비가 오면 그때만 비가 내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받아내지 않으면 다시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일주일이 빠지게 되면 그 다음 주까지 버텨내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목이 마르고 힘들겠습니까? 자,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늘 살아있는 개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직분도 마찬가지고 예배도 마찬가지고 헌신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합니다.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아니하는 우리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에 별들이 싸우다 20절.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이제 노래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이제 다양한 문학적 표현들이 등장하는데요. 20절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별들이 싸운다. 별이 어떻게 싸우죠? 근데 별들이 싸우다 이렇게 이제 묘사를 하고 있죠. 성경에서 별은 누구를 가리키는 말입니까? 성도를 가리키는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빛을 우리로 그대로 반사해 나가요. 그래서 반짝반짝 우리가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별이라고 하죠. 이걸 다른 말로 에스더. 우리가 이제 읽고 있는 에스더서. 그걸 에스더가 별이라는 뜻이잖아요. 왜 별이냐면 저쪽 이방의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붙들고 말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빛을 받아서 전달하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반짝반짝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래서 그걸 별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성도들이 바로 별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둡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저 멀리 몇 광년 떨어진, 몇십만 광년 떨어진 저쪽에서 빛이 전달이 돼요. 그 빛을 반사하는, 몸으로 받아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별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성도가 바로 그렇습니다. 하늘에서 말씀이 떨어지면 그걸 온몸으로 받아내어서 그 말씀대로 그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 그래서 오늘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시스라와 싸웠다. 그 하늘의 영광이 땅에서는
우리의 영적인 나태함과 게으름, 우리의 영적인 과거의 모습과 싸우는 모습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에 동참하는 자들, 그 별들처럼 부르신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이걸 신약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별은 빛을 반사하는 존재인데 빛은 그 자체를 가리키는 말이죠. 하나님과 함께 돼서, 예전에는 뭔가 항상 이렇게 반사하는 존재였는데 예수님은 아예 빛이다라고 선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빛을 내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빛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경까지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임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나타나게 하셔서, 이 여호와께서 내려오셨다, 이 강림하셨다, 이걸 다른 말로 이제 신현, 인카네이션이라는 말, 성육신이라는 말로도 표현을 합니다. 성육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말씀 자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걸 성육신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이죠. 자, 이처럼 이 하나님의 강림이, 여호와의 내려오심이 우리 안에 역사로 이루어져서 참여하고 헌신하고 동참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일로 나아갈 때 오늘도 하나님 기쁘시는 백성들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큰 결심하게 하시고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